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정현숙 권사님, 장은정 권사님 인도 아래 교독으로 뒷모습이 비슷하게 보이죠. 죄송해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요.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기다려야 되고, 또 지하철을 탈 때도 기다려야 되고, 공공 서비스를 받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하나를 받더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정말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가장 느린 게 서비스 전화를 해서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연결되려면 아주 오래 걸리죠. 아주 오래 걸려도 한 10분 정도면 이제 어쨌든 연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니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몇 시간 후에는 이제 전화가 알아서 이제 와서 별로 그렇게 기다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다른 나라에 가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참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굉장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오래 걸리는지요. 담당 서비스를 받으려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하려고 하면 어쩔 때는 20분, 30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 같은 데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대중교통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병을 우리가 치료받은 때,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릴 때 참 지루하고 힘들죠.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너무 사는 게 지루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저를 안 데려가시는지 참 너무 힘들다, 지루하다, 이런 어르신 가끔 계세요. 우리의 삶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또 기다린다는 것, 견딘다는 것,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죠. 그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배워나가고 또 노력해 나가고 그것을 연습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기다리는 것을, 견디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인내,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인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내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능력. 네,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성품이고 또 그 성품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각자가 뭐 인내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요. 네,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 진짜 인내는 그냥 막연한 기다림,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막 억지로 꾹꾹 눌려가지고 그냥 참고 견뎌야지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고통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성품이 바로 성경적인 인내라는 성품입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기다리는 것,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시므온이라는 분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의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므온 선지자는요, 다른 무슨 업적이나 뭔가 젊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거나 뭔가 큰 일을 했다거나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을 했죠. 성경에도 그 분이 했던 이야기나 전파했던 메시지나 그가 한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침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분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시므온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금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부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죠. 근데 이분은 성경 다른 부분에선 전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딱 여기 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나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평생에 한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맡기신 임무는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예수님이 어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 때에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하고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딱 그 사역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역 하나를 위해서 지금 평생을 기다려 오신 분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 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지시를 하나 주신 거예요. 임무를 주신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나서야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복의 축복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20대 때 받았으면은 정말 수십 년을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분이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얻겠군요. 저 또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분은 큰 일을 하실 것인데 쉽지 않은 삶입니다. 당신도 쉽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 사명을, 그 한 가지 사명만 가지고 오랜 세월 견딜 수 있었던 것은 2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그 뜻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붙잡을 약속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이분은 소망이 있는 거죠. 나는 살아서 그 메시아를 보게 되는구나. 그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구나.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분은 그 오랜 세월을 견뎌갈 수 있었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불편하고 또 여전히 견뎌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뜻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내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침례교 선배 목사님 중에서, 물론 이제 거의 조상격인 선배 목사님 중에서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인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성도님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인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죠. 그분이,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달팽이를 생각해 본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거북이도 들어갔을 거고 달팽이도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 달팽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느리지만, 그리고 미련해 보이지만 조금씩 기어가서 결국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물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거기 나무에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천천히 기어서 그 방주에까지 들어간, 저는 달팽이보다는 약간 거북이가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어서 들어가서 노아의 방주에 도착해서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거북이를 기다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 노아 방주를 만든 그 상상해서 만든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막 비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근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비웃으면서 있었겠죠. 저 정신없는 사람이 산 꼭대기에다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비웃었을 텐데 실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점점 그 비가 강한 비가 되고 폭풍이 되고 계속 물이 쌓여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짜 멸망을 당하는 건 사실인가 보다. 저 방주를 우리가 그럼 빼앗아 보자.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향해서 막 뛰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이제 성경 아닌 이제 외서에 보면 동물들이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화에는 그런 이상한 네피림이라는 어떤 거인족들이 이제 사람들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데, 좀 더 그럴 듯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타지 못한 동물들을 사용하셔서 그 방주 주변을 산 밑에서부터 막아서 방주를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은 자기는 다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방주에 이제 들어간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북이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달팽이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느리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을 때, 끝까지 걸어갔을 때 결국은 방주에 도착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거북이도 기어서 달팽이도 기어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기를 향해서 갔겠느냐. 우리의 인내는 약속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인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방향을,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또 기다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인내의 그 에너지는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인내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에 오늘의 경건과 의로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겠죠. 이 시므온에게 너는 죽기 전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혹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인내의 성품의 정의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실 때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불평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이 당연히 나오긴 하겠지만 불평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수술 후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수술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팔팔하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가요? 아니죠. 앞으로 재활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 심장 수술을 잘 끝났어요. 감사하게 잘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제 원상태로 옛날로 아주 건강하실 대로 금방 돌아가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훈련을 해야 되고 재활을 해야 돼요. 그 입으로 후 불어넣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매일 하여간 틈나는 대로 후 불어넣는 그런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재활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칸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공이 들어가 있어요. 플라스틱 공이 들어 있어서 바람을 후 불면은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이 처음에는 한 개도 떠오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심장이 폐가 약해져 있으니까, 숨이 약해져 있으니까 후 해도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니까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서 점차 심장도 이렇게 좀 재활이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조금씩 걸으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고 그 다음에 20분 걷고 요즘에는 2시간 이상도 걸으셔도 괜찮으실 정도로 이게 길어지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저도 후회가 되는 게 군대를 전 짧게 했습니다만 당시에 1년 6개월이면 짧은 거죠. 남들은 2년 막 이상, 어떤 분 3년도 하는데 짧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요즘도 이제 군대를 생활을 1년 6개월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느껴지기로는. 근데 그 시간을 되게 알차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차게.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술을 거기서 막 배워가지고 그 군생활 기간 동안에 자격증도 많이 따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사회생활에서 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또 군인들에게 많이 혜택도 좀 좋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데 병장 월급은 또 뭐 200만 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월급을 이제 예금을 하는 거예요. 적금을 딱 부어놓으면 제대할 때는 국가에서 2천만 원을 맞춰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거기에다 잘 적립해 놓은 사람은 제대할 때 그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제대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막 쓰고 싶고 먹고 싶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하시고 그 남은 시간이 그 앞으로의 은퇴 후의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그 긴 인내의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나,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시간을 의로움과 경건으로 채워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 이렇게 시므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은 정말 의로운 분이다, 이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다. 경건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항상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또 주님의 말씀 보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참 좋은 분이다, 참 선한 분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정말 좋은 일, 훌륭한 일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런 삶을 살면서 준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결국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므온처럼 3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눈이 그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움을 계속 실천하며 또 경건을 연습했던 이 시므온은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살아가시면서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또 성품을,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계속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우리 인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렇죠. 우리 모두 인내하며 주님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은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긴 인내의 시간을 그는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채우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또한 의로움과 경건을 연습하며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